찬송가 499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1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주도가 이제 섬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시게 하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현장 전도 때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이제 가는 길에 이 절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그 절들을 두 군데 정도 들려가지고 이제 현장을 본다고 이제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절에 가보니까 탱화가 이제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탱화 내용이 지옥을 표현해 놓은 그런 탱화였는데 막 사람들의 팔을 자르고 막 다리를 자르고 이런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탱화가 좀 세다. 이 동네는 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산 꼭대기 산 한 중턱쯤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저 올라가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사람들이 뭐 팔다리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게 뭔가 정신 문제 심각하게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저희 전도하는 팀이 함께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굉장히 평수가 작은 그런 영세민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고 뭔가 삶이 다 깨지고 이렇게 해서 전혀 뭐 가정과 가문이 막 이상한 그런 문제 혹은 저주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그런 아파트였던 거예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안 그래도 우상 숭배 굉장히 심한데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질 만큼 너무 끔찍한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안 그래도 우상 숭배 굉장히 심하게 하는 곳일 텐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절이 굉장히 많았고 그곳에 있는 탱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고 나서 여기 올라오고 이 아파트 단지 왔을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흑암의 권세에 매여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내가 길을 찾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미신, 잡신, 종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 섬기며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보니 결국은 그 인생에 더 큰 고통,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 듣는 아저씨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몸성한 사람 아무도 없고 제정신 바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 그래서 그날 복음 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네. 현장은 흑암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임금이다. 사단을 두고 성경은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종교를 통해 미신과 우상과 잡신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을 꽉 잡았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 섬기는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방황의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하고 막 열심히 종교, 우상, 미신 따라갑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그 인생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게 그 지역의 문화가 되고 그게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벗어날 길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요,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어찌 믿으리요? 또 듣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어찌 부르리요?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 속에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다면 결국 그들은요 살아날 가능성조차 없는 것입니다. 가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지역을 장악한 문화, 종교, 미신, 우상, 잡신 이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흑암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는요 너무나 절대적이고 강력한 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도 될 것은 그 모든 흑암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흑암은요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죠? 결국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다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요 결국 흑암의 역사 속에 흑암의 역사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지요? 흑암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흑암이라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2절에는요, 저 땅에 있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을 내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셔서 저 영원한 불지옥에 가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므로 이 흑암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 앞에 마귀의 모든 일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이 영혼들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마귀를 대적할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한 의의 흉배를 착용해라 말씀하십니다.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 복음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두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언약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누구를 의미하죠?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의 언약만을 증거하실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방황의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흉배도 구원의 투구도 다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 들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참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쏘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말씀에 검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씀은 뭐지요? 오직 예수 언약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에 사로잡힌 자, 흑암의 역사에 사로잡힌 자, 그들에게는요, 이 흑암이 절대적인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을 살렸던 이는 예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흑암의 역사에 사로잡힌 세상 현장을 살리는 이 시대 전도자들로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만을 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흑암의 역사에 사로잡힌 세상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인생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참 전도자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